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되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조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끊어지는 바람에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좀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 안엔 창문이 없다고 그랬죠. 등대에 불을 켜놓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서. 성막 안에서는 그 등대에 나오는 불빛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비춰지는 그 빛, 우리의 활동을 위해서 다른 빛은 전혀 없고 오직 한 빛만이 의존할 수 있는데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 등잔을 켜서 정면 앞을 비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그 상징하는 12개 떡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또 비춰주는 그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춰주는 빛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빛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 빛이 우리 인생에 사는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우주 만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 빛,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알아야 돼. 그래야 최소한 무지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비춰주시는 복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길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나 비춰주시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비춰주실 때까지는 안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도 언제 믿어지는가? 비춰주실 때. 사역도 비춰주실 때 풀리는 거고 길도 비춰주실 때 보이는 거고 병자가 치료되는 길도 비춰주실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때 치료가 되는 거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열린 거예요, 눈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면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또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럼 호련히 되는 거예요. 호련히.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비춰줘야 돼요. 그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묻지도 않고요. 이의를 걸지도 않고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비춰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못 보니까 자꾸 단 얘기를 하는데 사람적인 시각에 자꾸 보는 거거든. 근데 한번 비춰져서 그게 열린 사람은요, 눈을 뜬 사람은 뭐 그게 무슨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그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제물은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는 양이 보이죠. 그 예배에 성공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예배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빛만 비춰주시면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보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자리에도 천군 천사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거 비춰주는 이 세상의 빛 가지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보이는 건데 천국 가면 이제 특별한 빛이 비쳐서 이 세상에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 달라서 안 보이는 건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이 빛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없다고 그러면 무지한 거죠.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여기 사람이 앉았어도 안 보이듯이. 모든 것은 빛의 반사로 우리 보게 되는 건데, 그렇죠? 빛이 거기 가서 반사가 되는 걸 내 눈이 보는 거거든. 근데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근데 특별한 영계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영계를 비추는 빛이 있어요. 그게 비춰지면은 이제 우리 보이는 건데, 지금 그런 이 세상에 그런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아까 게하시에게 비췄듯이, 엘리사에게 비췄듯이 그렇게 비친 경우도 있다는 거죠.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사, 빛을 비추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또 나가 봅시다.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8장 1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대가 비친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것은 왜 감사하냐면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게 다 예고편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예시입니다. 예시.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실제 일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본편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이 말씀도 바로 그거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게 예고편인 거예요. 예고편. 예. 그럼 본편은 뭐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본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그러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실제 본편은 내게서 일어나는 부활인 거야. 내가 부활을 해야지 본편이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맛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맛보기를 보고 그것을 이제 맛이 괜찮거든. 그래서 모든 걸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들여서 사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주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맛보기를 보고 이거 괜찮아. 내게 인생을 걸고 사야 돼. 하는 사람은 모든 걸 걸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맛보기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있죠. 그럼 맛보고 괜찮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란 얘기지. 사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예고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읽어보고 내 인생에 이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진짜 맛보기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거의 사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뛰어드는 사람은 맛을 못 본 거죠, 사실. 교회는 뭘 하는 데입니까? 그런 맛이 있다는 걸 자꾸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지 않으면 맛보기를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입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것을 입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꺼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닌가.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천국 지옥 얘기는 하지도 않고 현실이 어떻게 사느냐, 뭐 아버지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입지를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예고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서 예고편을 아주 그럴듯하게 자꾸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본편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빛은 항상 우리들을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친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빛을 못 보고 또 못 찾는가? 그 빛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 그 빛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비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근데 그 빛을 사모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찾지도 않은 사람을 줄 필요는 없거든. 항상 빛이 비춰지는 건 맞는데 그 빛 쪽으로 내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돌이키지 않고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 관심을 그쪽으로 갖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최소한 그런 관심은 생기죠. 아,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 천국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거 한번 나도 결정을 해봐야 되겠네. 관심은 생기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불빛선들이 있는 것인데 길도 있는 것인데 못 찾는 이유는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고 왜 안 비치는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 설교가 그거예요, 주제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그리빠나 그런 사람 앞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걸 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나온다고 100% 구원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확률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왜? 그 관심을 갖게 해주니까. 관심을 갖게 해주니까.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아, 이거 한번 나도 선택을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니까. 누구가 됐든 간에 삶 속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만 바라보면 그럼 그 인생에는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그때부터 빛이 비치면 당연히 길이 보입니다. 빛만 비치면 모든 게 보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사모하고 또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그분의 빛이 비치면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사모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 있어.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였어. 온 세상이 캄캄하여 세상이 참 빛이 캄캄하여 없었더니 참 빛이 그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그 빛나는 영광 온 세계 나 빛이 않네.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밝은 그 빛 내게 빛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이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주 예수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사람 시원하고 그 마음이 주 시원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자 주 명령을 준행하는 그 길이 환하겠네.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내 사는 그 사람 눈이 어두워 그 눈이 어두워 그 죄악을 씻는 날 죄악을 씻는 그 날 눈이 밝아지네.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민수기 8장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자, 앞서 말하길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이 되셔서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그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뒷면도 있고. 그분이 항상 우리 비춰주셔서 길도 보여주시고 또 치료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해주시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빛을 받은 빛은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가 비춰야 되는 거죠. 빛은 비출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 당연히 비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을 받았다면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비춰진 결과, 그 빛이 나간 결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면 우리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사람을 저렇게 변해놓게 만드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아주 쓸만한 사람을 바꿔놓으셨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빛을 받은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 개인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킨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 그러지 않았는데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 바꿔놓으셨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빛을 받은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빛을 끊임없이 비춰서 그 결과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등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등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얘기 또 나왔어요.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등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민수기에 8장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오늘 보면 그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밑 바탕부터 나중에 꽃이 필 때까지 그 과정 전부를 어떻게 한다니? 쳐서 만든다니, 쳐서. 그래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마를 시켜요, 연마.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 그 고난을 통과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빛이 나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분도요. 그렇죠.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빛날 일이 없어요, 그분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한테 빛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빛을 비춰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보니까 그분이 빛나는 거지.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가는데 그분이 빛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그분이 빛의 본체인지 뭔지 우리한테 빛날 일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분들 빛을 비추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추는 날, 즉 빛나는 날이 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추는 등대는 처음부터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연단해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연단이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나한테 많이 비추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19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히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비추는 등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셉이 하늘의 비전을 받고 나니까요. 그때까지 멀쩡히 집에서 잘 살던 아이를 팔려가게 만들었죠. 종살이하게 했죠. 또 그 다음에 모함 받아서 옥살이하게 만들었죠. 배신당했죠. 온갖 쓴 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죠. 잊혀진 존재가 되게 만들고 연단이 계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시편 105편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응할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비전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는 거예요. 빛나게 만들려다 보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이거 뭐 일어나는 건 연단만 있네. 요셉이 그걸 거치는 거예요, 지금요. 약속을 받았는데 비전을 받았는데 그 막상 일어나는 일은 맨날 그런만 일어나는 거예요.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빛나는 길이었다니까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8장 4절을 표현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8장 4절 다시 읽어보세요. 민수기.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등대에 꽃이 피어서 비칠 때까지. 비칠 때까지 하는. 즉 그 인생에 꽃이 피고 빛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 인생에 꽃이 피고 빛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요셉 때도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고편이에요, 그게. 본편은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인생에 꽃이 필 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연단했죠. 무슨 뭐 그냥 배신도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헤어지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들을 들이는 시험도 오게 되고 결국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니까 그 인생에 꽃이 피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연단 받더니 늘 막 도망 다니고 그냥 막 그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기고 하더니 결국 막 뭐 미친 척 해야 되고 말이에요. 결국 어느 날 그 사울이 죽는 날 그 인생이 꽃피잖아요. 그죠? 그 뒤로는 엄청 빛났습니다. 다윗의 인생.
연마하면 빛은 나게 돼 있거든. 예. 그래서 그 보석을요, 빛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깎아내고 연마하잖아요. 그 연마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을 어떻게 연마시켰느냐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앞서 말했던 요셉도 그렇게 연단받더니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날 그 인생에 꽃이 피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게 났는지 요셉이요. 그 형들이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죠? 얼굴 바로 못 봤죠? 얼마나 빛이 나면. 그리고 얼마나 빛이 나면 보고도 몰라봐, 요셉을. 몰라봤잖아요. 자기가 얘기할 때까지. 그 야곱도 라반이라는 인물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뜯기고 연단받더니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막 축복하는 인생 됐잖아요. 전부 공통점이 그 인생에서 꽃 필 때까지 연단을 받았는데 그러나 일단 꽃이 피니까 전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꽃이 피면 열매를 언제 맺는가? 왜 등대에 열매기가 없는가 하는 얘기야 그게. 등대에 열매기는 없더라고. 꽃 얘기까지만 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꽃만 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연단 받아서 연마돼서 꽃만 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고박꽃 보세요. 꽃 피죠. 며칠 있다 보세요. 거기 뒤에 열매 맺히죠. 백꽃이고 사과꽃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꽃이 핍니다. 꽃까지만 피면 열매는 저절로 열려요. 열매 얘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열매 있는 것은요, 처음에 꽃이 피어요. 꽃 피는 데까지만 그게 무슨 뭐 그냥 꽃 필 때까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일단 꽃만 피면요, 열매는 그대로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등대에 열매기는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니까. 호박꽃도 피고 나면 열매 열리고요. 얼마 뒤에 저절로, 각종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절로. 열매는 저절로 되더라고. 내가 맺히겠다고 애쓴 게 아닌데 꽃 필 때까지가 문제지 꽃만 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웃는 얼굴을 하세요. 얼굴에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각처에서 맞춤복으로 여러분이 뭘 원하는 건지 저절로 열립니다. 예배 때 얼굴 찡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입니다. 손해. 꽃이 안 피는데 열매가 뭐 열리겠어요? 꽃이 피어야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 꽃이 어디 피냐는 거예요. 얼굴에 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표정 짓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꽃이 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꽃이 필 때까지가 문제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꽃이 필 날이 언제인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날 중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 말처럼 소망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난 이 말처럼 소망 있는 말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없어. 죽음이 없으니까. 이별이 없어요, 이별이. 아픈 것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되고 통증이고 그런데. 이게 진짜 꽃피는 날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축복받았네, 그게 진짜 꽃이 아니에요. 진짜 앞으로 꽃은 이 날이에요. 이런 것이 다 처음껏 지나가는 그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겨주시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곳이 그날이 바로 이제 진짜 꽃피는 날이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 그날이 진짜 꽃피는 날입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날인 거예요. 우리 앞으로 남은 날, 소망이 있죠. 세상 누가 뭐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날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 날이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지금은 전무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그 천국과 지옥을 강조해주고 정확한 길을 제시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던가 알게 돼.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헛된 데서 보내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4절.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 등대는 밑판에서 꽃까지, 즉 심을 때부터 그 인생이 꽃이 필 때까지 전부 쳐서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쳐서 만드는 과정은 누가 인도하냐는 거예요. 8장 하반절에 나왔죠. 답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등대를 쳐서 만드는 모든 과정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목해 주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요셉이 비전 받고 나서 팔려갔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는 쳐서 만드는데 모세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일이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모세는 전달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쳐서 만드는 과정은 연단인데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연단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셉의 경우에 그렇게 비전을 받았는데 막상 눈앞에 일어난 데는 팔려가고 뭐 종살이 옥살이 했거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도에서 나 여기까지 왔다고. 당신한테 팔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등대를 쳐서 결국 이제 꽃이 피게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일이 주관하셨다는 거. 즉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풍랑이라든가 바람이 분다라든가 연단이 온다라든가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식양,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안심이 돼요. 그분이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 불안한 게 그거거든. 이게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어떻게 무슨 길 잃어버린 양이야. 그게 불안한 거거든.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다, 이게. 내가 고생을 하든 연단을 받든 이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길을 잃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안심이 되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결자에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는 거, 전부 하나님의 식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식양이 뭐 틀이죠, 틀. 그분의 틀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틀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연단이 있는데 연단을 봐서 거쳐야만 빛이 나기 때문에 꽃이 피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필요 없는 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사람 연단하는 과정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안심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결제하에 있다는 거. 그분이 주관하에 있다는 거.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과정을 전부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연단 과정을 하나님 전부 주관하신다는 얘기거든. 두려움보다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롯기 2장 2절에 3절. 모함 여인 룰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기 보면 추수 때 우연히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했지만 표현은 그러나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막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룻기 2장 4절. 그게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또 나오는 거예요.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마침 룻이 이삭을 줍던 그 시간에 보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그래서 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같이 보였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딱 그 시간에 룻이 들어가는 시간 맞춰서 하나님께서 들어가. 보아스인데 딱 가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또 뭐 합니까? 불이 튀어야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 시간에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삭이라는 거는 남이 캐간 걸 또 가서 한번 줍는 거기 때문에 이삭을 주순 자리에 또 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룻이 거기 한번 갔으면 더 이상 그 밭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에. 또 갈 일은 없어요. 우연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틀, 식양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우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그래서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내가 뭐 우연이 된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 그럼 우연히 들어간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다 연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예. 자,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쏜 거예요, 지금요. 예. 자기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우연처럼 보인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제거하시려고 아주 필연적으로 쏜 겁니다, 거기다. 사람 편에서 얘기를 자꾸 듣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 편에서 필연적입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물질도 심어야 돼도 감사의 물질 심어야 돼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아합을 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람 편에서 얘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입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고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걸 개들이 하려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되어지는 필연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야 돼요.